산뜻한 봄비로 풍광이 더 예뻐지는 동구의 산책길.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울산실록에 담게 될까요? 네, 선생님. 네. 울산에 5월에 행사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월은 행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아주 많고 특히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5월에 매주에 축제가 있는데 네. 또 이번 주 휴일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죠. 부처님 오신 날. 혹시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 줄 알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4월 초파일이 이제 부처님이 태어난 날은 맞는데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옛날에 인도에서는 그 붓다라고 깨달은 자를 뜻하는 붓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시다르타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간의 중생을 구제해주는 붓다가 세상에 났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관련한 내용으로 울산실록을 기록할 예정인가요? 네, 울산과 불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네. 이번 주가 역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절 동축사를 우리가 가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동축사요? 네. 동축사는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스토리를 가진 절인데 그곳에 한번 가보실까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네, 가봅시다. 산책길로 사랑받고 있는 마골산길은 비 오는 날에도 걷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축축 처지던 기분은 이곳의 풍경을 보면서 상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새 소리도 들리고 이 천 흐르는 소리도 있고 이 자연의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소리에서 봤던 나무들하고는 좀 다르죠. 나무가 좀 이게 굴곡도 있고 활엽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산이 이제 마골산이고 여기가 물방골이라는 곳인데 수량도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골산 자체가 굉장히 영험한 산이라고 통하고 여기가 입구에서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표지판 같은 게 좀 보였던 말 것 같은 같은데. 게 막 네. 보여. 그게 이제 남목이거든. 이 남목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북목과 남목이 있는데 북목은 이제 포항 쪽이고 남목은 울산 쪽인데 말을 키우던 곳. 이 남목에서 말을 키우던 관리들이 다스렸던 그런 마을, 이게 남목 마을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혹시 그럼 어떤 길인 건가요? 이 옆에 있는 물 흐르는 이곳이 이제 옥류천이거든요. 이게 옥류천이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물 소리가 흐르는 것을 옥이 굴러가는 소리 같아갖고 옥류천이라고 했고 네. 이 좋은 풍광을 둘레길이나 이야기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2011년에 네. 5km 되는 이 전체 그 둘레길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옥류천 이야기길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옥류천 이야기길. 그렇죠. 뭔가 전설적인 것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길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옥류천 이야기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동축사 길, 동축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 구간이 지금 동축사로 가는 길인 구간인가요? 네. 사색과 소통의 길로 불리는 동축사길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요. 물과 바위가 많다는 이곳. 초입부터 재밌는 이름의 바위가 눈에 띕니다. 근데 선생님, 네. 저기 표지판이 네. 알바위 제1호?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이 마골산의 알바입니다. 이 마골산에는 이런 알바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평평한 바위 위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게 돌이 있다면 이렇게 밀었겠죠. 네. 오랫동안 밀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알바이도 있고 성열처럼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알바이들도 있고 이런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성신앙의 하나고 자식을 많이 낳아달라는 어떤 다산과 풍요 그런 민속 신앙의 어떤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돌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니 그 당시에 정말 정성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 그런 것들이 이 산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길 걸어가면서 또 어떤 이야기도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한번 걸어가 봅시다. 네, 좋습니다.
길에서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푹 빠져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동축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힘겹게 드디어 동축사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네. 뭐 힘겨운 줄 모르고 이래 올라왔네요. 걸어오면서 네. 제 번뇌들이 다 내려놓아진 느낌이에요. 절집에 오면 그 108번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08번뇌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냥 절 108번 하면은 이 잡념이 내려놔진다 이런 뜻 아닌가요?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절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에게는 괴롭고 힘들고 아픈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한 36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 36가지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전생과 현생과 내세 이 세 가지에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36가지와 곱하기 3을 하면 10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8번뇌를 내려놓게 해서 염주 108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하고 108번의 절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번뇌들을 벗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 선생님 저희 동축사에 가서 저희의 번뇌를 한번 씻으러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씻어봅시다. 네.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동축사는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달아놓은 형형색색의 연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선생님 여기 올라오니까 연등이 참 보기 좋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이 되면 절에 오면은 이 연등이 쫙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연등제를 아주 옛날부터 1000년 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제를 했어요. 이 연등이라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이 석탑도 있는데 이 석탑은 혹시 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울산시 네. 유형 문화재이기도 하고 동축사의 삼청석탑, 굉장히 유명한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됐죠. 또 상단부하고 하단부를 보면 좀 모양이 좀 달라요. 위에는 울퉁불퉁한 게 있고 밑에는 반듯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나네요. 이건 또. 그러니까 본래 신라 시대의 삼청석탑은 머리부터 하단까지 전부 다 하나의 돌로 해놓은 게 특징인데 네네. 이건 세월이 오래되면서 여러 돌이 많이 뒤에 보수를 했다는 흔적이 많이 있죠. 그런 그래서 흔적이 많이. 국보급까지는 못 되고 울산시의 유형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던 석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석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탑돌이도 진행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네. 동그랗게 해놨죠. 아, 여기에 이제 탑돌이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탑돌이 길이군요. 예, 탑돌이를 하는 길이죠. 혹시 이 탑돌이를 그럼 왜 하는지 알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걸 이게 돌아보면 아는데 우요삼보 이래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네네. 오른쪽으로 도는데 돌면서 절을 하겠죠. 아, 이렇게 도는 행위를 3번 이상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소원을 빌고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겁니다. 동부에는 9개의 소리가 유명한데요. 그 중 하나가 동축사의 새벽 종소리입니다. 그 청아한 소리를 내는 범종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절 몇 번 다녀봤는데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근데 범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범종을 비롯해 가지고 옆에 보이는 게 모극, 저 뒤에 보이는 게 운판, 여기는 벚꽃. 이래서 4가지죠. 이 4가지가 이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절집에 있는 4가지의 물건이라는 뜻인데 보통의 절 같은 경우에는 일주문을 들어오면 사천왕사를 지나서 이 범종각이 있거든요. 절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뭔가 세상에 뭔가 알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모으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4가지 물건에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거든요. 네. 이 범종은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알리겠죠. 치는 순간 뭔가를 알리는 역할을 하겠죠. 옆에 있는 벚꽃은 황소하고 암소의 가죽으로 양쪽을 덮어놨거든요. 네. 이거는 모든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두드린다. 저기 목은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계도하는데 365일 24시간 눈을 떠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항상 뭔가 깨닫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파는 구름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을 나는 모든 축생들을 계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이 범종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약간 청한 소리에 들려주는 이거 역할을 했겠네요. 한번 이렇게 쳐보면 네네. 이 소리가 얼마나 청한지를 아는데 네. 이 동축사의 범종은 소리가 맑기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렇게 유명하군요. 네. 아, 듣고 보니까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불교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것도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상에서 저희가 쓰는 불교 용어가 있나요? 예, 아마 명준 씨도 많이 쓸 겁니다. 혹시 종교가 뭐죠? 저는 원래 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교회라는 말, 그리고 장로라는 말 쓰죠. 네, 맞습니다. 그거 다 불교 용어입니다. 아, 그게 불교 용어인가요? 네, 놀랍겠지만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는 큰 스님들, 깨달음을 한 스님들, 절에서 굉장히 노성들 부를 때 장로라고 부르는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라든지 장로라는 말들이 참 좋거든.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건달. 네. 네, 건달이라는 말도 간다르바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 둘이가 아닙니다. 뭐 나락에 빠진다, 찰나, 뭐 식당, 교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리 불교 용어로서 많이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아, 특히 또 나락은 요즘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저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네. 생각보다 무수히 많다는 걸 느끼겠어요. 동축사는 규모는 아담해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인도를 통일했던 아소카 왕가의 사연이 얽힌 역사적 장소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부처님의 인자하신 미소까지 있으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게 동축사라는 절이 굉장히 이제 스토리를 가진 절이거든요. 네,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이게 이제 뭐 거의 글로벌한 스토리를 가졌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에 인도의 아유광이라는 사람이 장육존상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 고민을 되게 하다가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 보고 하다가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력이 높은 아주 좋은 땅에 가가지고 내 소원을 한번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배에다가 황금과 황철을 가득 실어가지고 보냈대요. 오. 그 보낸 배가 닿은 곳이 바로 울산 태화강 아래 사포나루랍니다. 그때 그 보낸 배가 울산 도착한 거군요. 그렇죠. 진흥왕이 그 보고를 듣고 이거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금을 가지고 장육존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주 그 유명한 항용사에다가 이제 봉안을 하게 하고 부속품을 만든 것들은 절을 지어 가지고 보안하게 하라 해가지고 만든 절이 바로 동축사입니다. 그 동축사가 왜 꼭 이 울산에 지어졌어야 했나요? 가까운데 절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마 신흥왕의 생각이었겠죠. 거기다가 이 불교와 울산은 굉장히 연관성을 많이 가진 곳이거든요. 예전에는 영시산으로 불렸던 이 문수산. 문수산이 사실 불교의 성지였고 신불산이라는 산은 불도를 닦는 산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외에도 청량산이라든지 뭐 영치산이라든지 이런 산의 이름들이 불교와 관련된 그 옛날에 시다르타가 덕도를 하거나 수행을 했던 장소, 산 이름 이런 것들을 다 딴 그런 불국토와 연관된 것들이 지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불교가 국교를 공인받으면서 울산은 불국토 사상이 강해졌는데요. 울산의 명산은 불교와 관련된 이름으로 불리고 그곳에 사찰이 하나둘 생기면서 불교의 성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울산에 이렇게 불교 영향이 많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라브이라는 곳이 세계 4대 도시로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울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이 이 거대한 국제무역항을 통해서 천년 전에 엄청나게 국제무역 활동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울산항 이상으로 많이 번성했죠. 그러니까 이 번성한 항구를 중심으로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돈이 돈이 풍부했을 것 풍부하겠죠. 같습니다. 네. 돈이 풍부하니까
이런 절을 짓거나 이런 것들도 용이했을 것이고 이런 종교 활동하는 것도 융성했을 것이고 또 국경 근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환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 국가의 안위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을 비는 그런 종교 의식도 굉장히 강했다. 그런 모든 조건들이 울산은 그게 쫙 다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제무역항이 있어서 번영을 누렸던 울산. 그 증거로 다른 시대보다 신라 시대에 창건한 사찰들이 많은데요. 그 시작이 동축사입니다. 이 동축사가 울산에서 가진 의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울산의 불교의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동축사고 이 동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모든 이제 사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불사를 해가지고 나라의 호국 그리고 이 중생을 구제하고 백성을 전부 편안케 한다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열었거든요. 동축사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울산에서의 불교를 한번 되새겨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이다. 그럼 오늘 이 동축사가 저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면 좋을까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고요. 즉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런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런 정신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일깨워줬으면 좋겠네요. 천년이 넘는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불교의 진리를 전하는 곳 동축사입니다.